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장자의 네 번째 편에 해당되는 인간세 편을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인간세 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서 장자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여기에서 남들과 대하고 살 수 있는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인간이 사는 세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항상 장자는 수천만 마디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모두 그 근본 종지는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곧 도라고 하는 자리로 귀결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다시 우리가 소요유의 지인의 무기와 재물론에서 말하는 남각자기의 상하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양생주의 포정이 해우와 같은 연도, 중도를 따른다라는 것이 인간세로 넘어오면 무엇으로 바뀌어지는가? 바로 인간세의 주요 핵심은 두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심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을 재개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마음의 재개라는,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은 마음을 공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무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데 무심을 하시면 어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될까? 무심이라 하는 것은 세속적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세의 마지막의 귀결처는 세속적인 작용이 없는 용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용지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라는 거, 어디로 마음을 비웠느냐? 세속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데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세속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용지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원문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인간세라고 하는 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횡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이 공간적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시간적 측면에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의 세상, 이 합성한 인간의 세상이란 뭐냐? 위, 이녀, 인지, 간에, 이게 인간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사이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라고 하는 것과 당신이라고 하는,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양자의 사이가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인 것입니다. 세는 뭐냐? 이런 사람과 사람들의 사이에서 서로 접촉하는 시간과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시간 속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시간이라는 세상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접여가 말했듯이, 접여가 노래했던 데서 나타나는
왕세, 레세, 방금지세인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시는 왕세라 하는 것은 과거세를 말하는 것이고 내세라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미래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방금의 세상이라는 것은 현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간이라 하는 것은 이처럼 과거, 미래, 현재 3단계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접촉하는 것은 어떤 데서 접촉하느냐?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은 불회호 내적 심이요. 즉 내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즉 이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끼리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보면 우리의 육체와 행위에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 생활에 있어서 인간과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는 마음, 즉 심리 상태와 바깥으로는 우리의 몸과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모임 사이에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이고 서로의 몸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이 과거, 미래, 현재를 거쳐오면서 인간의 변고는 사람이 사는 사회의 변고는 세세이라. 이 세대와 저 세대가 그 마땅함이 다르다라고. 바꿔 말하면 조선시대의 최고의 가치 기준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려시대의 최고의 가치 기준이 현대의 가치 기준하고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의 적절함이 다르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자, 세상이라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각가지의 변고가 다르지만 무심히 부자용자는 자, 무심이라고 여기에 글을 썼는데 이게 원문으로 가면 일단 뭔 글자로 바뀌게 될까? 이게 심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무심으로 해서 부자용은 뭐냐? 쉽게 말하면 스스로 쓰지 않는 것은 스스로 그 얄팍한 지혜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무심으로 해서 저속한 말로 하면 머리를 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얄팍한 머리를 굴리지 않는다라는 거, 무심으로 세상을 사시면 위능 수변이 불하기로야라 능히 세상의 변고에 따라서 응용할 수 있고, 자,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서도 그 기자 세속의 누에 바로 짊어진 바가 없다라는 것은 세속의 누에 물들지 않게 될 것이다. 또 그러한 짐을 지고 살지 않을 것이다. 필승에 보면 사창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양생주는 뭐였느냐? 이건 출세관법이다. 세간을 벗어나서 자신의 생명의 주인을 함양한 것이다. 그러면 인간세는 뭐냐? 세속을 벗어나서 내 몸을 보존했으면 그러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처세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결론을. 여위, 나는 말한다. 출세 후에 능주세라고. 사람은 세속을 벗어나서 초탈적인 면모가 있어야 능히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라고. 노자가 말하는 집 고지도하여 이어 금지유연이라 바로 옛 도를 가지고서 오늘날의 유라고 하는 세상을 제어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옛날의 도는 뭘까? 이건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의 도는 욕심이 없는 무심의 세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이유는 뭐냐? 수많은 변고의 세상, 이걸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원 양생하고 차원 인간세는 앞에서는 양생주를 말했고 여기에서 인간세를 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결론을 보면 개위 기후 차신이 저 차세니 이미 이러한 몸이 있어야만이 이러한 세상에 대처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니, 앞에서 말한 출세법이라고 하니까 기능 친절 인사리요 어떻게 능히 인간의 일을 모두 끊는 것을 가지고 말했겠는가? 단 요 인처드 코이라 단 요컨대 사람이 처신을 잘하는 걸 갖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러므로 인간세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인간세는 두 글자로 집약하면 처세법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이 처세법은 딱 두 가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과의 대처하는 관계. 처인이란 말은 글자를 바꾸면 접인, 사람과의 접촉, 자신의 몸가짐, 이 두 가지에 벗어나지 않는다. 처인은 다시 말하면 남들과의 접촉과의 관계 속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불견유인이라. 그 사람이 있는 걸 보지 마라. 그 사람을 요즘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있는 걸 보지 말라라는 말은 너무나 그 사람을 의식하지 마라. 의식하면 집착하게 된다. 이게 처인,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람과의 접촉에 있어서는 남을 의식하지 마라. 너무 남을 의식하면 이건 바른 도리가 나오지 않는다. 자처는 뭐냐? 너무나 나 자신을 처신한 데는 너무나 내 몸을 내세우지 마라. 내 몸을.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인간세는 처세 방법이고, 처세 방법은 두 가지고, 두 가지에서 모두 다 공통점이 뭐냐? 그러한 존재가 있는 걸 보지 말라. 불견유. 남이 있는 것도 보지 말고 내 자신이 있는 것도 보지 마라. 그러면 이걸 또 분석하면 주관적인 자아도 보지 말고, 자, 남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존재도 보지 마라. 이게 뭐냐? 보지 않으면 공이다. 공이면 지는 뭐냐? 바로 이것이 아공이다. 말을 피워둔 것이다. 바로 이것은 사람이 있는 줄 보지 못한다라는 거, 이거 객관적인 법공이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아공과 법공을 하면 결국은 뭐냐? 무기법이다. 이게 다시 인간세에서도 소유에서 말한 무기의 개념이 처세의 방법에 있어서 먼 글자로 바뀌어버리네요. 심재 좌망설이다. 이게 마음을 제기하고 앉아서 모든 것을 잊는 것이다. 세속사를. 바로 심재 좌망은 인간세의 마지막으로 가면 뭐가 가느냐? 결론은 무용지용. 이 용자는 세속적인 것이에요. 세속적인 것이 없는 것이 정말 도인의 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은 뭐냐? 세속적인 용이 없는 것이에요. 앉아서 잊어야 할 대상은 뭐냐? 세속적인 걸 잊으니까 도가 차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심재 좌망설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의 구조를 갖고 있느냐? 허즉실의 개념이에요. 비워놓으니까 그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자, 처세의 공부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또한 심재 좌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허기 섭세라야. 이 허기란 두 글자가 뭐냐? 이 심재설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우리 몸을 비우는 것이에요. 이 허기란 말은 바로 위에서 말하는 내 자신이 있는 것을 보지 않는 세계가 허기예요. 바로 내 자신이 있는 것을 보지 않는 허기 사상이 앞서에 말씀드린 대로 아공이에요. 주관적인 자아가 사라진 자리예요. 그렇게 해서 자, 우리 쉽게 표현하면 아공으로 세상을 살아야 이게 바로 걱정이 없다. 오히려 내 몸을 챙기려고 하면 걱정거리가 생겨난 것이다. 왜 그러느냐? 욕심이 붙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자, 인간세편에서는 그건 세고 인정지 난천이 이 인간세편 어떤 뜻이냐? 세고, 세상사, 인간사의 마음, 난처한 부분을 지극히 말하고 있다. 세상사와 인간의 심리의 난처한 부분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게 아니면 허심으로 해야 되는데, 허심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소유, 재정, 구명지심이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사람의 어떤 재주나 어떤 감정이나 명예를 구하려는 마음을 둔다면 바로 허자의 반대가 뭐냐? 재정, 구명지심. 마음을 비우지 못한 사람들이 대체로 뭘 하느냐? 명예를 추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걸 가지게 되면 이건 걱정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불면 환월이라. 고로 편정에 그래서 인간세편의 끝부분에 가면 부재지재, 재주가 없는, 여기에 재주도 무용지용처럼 이게 세속의 재주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인의 재주가 없어라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재주가 없으면 그 재주는 뭐가 될까? 정말 도인의 재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재지재. 그래서 세속적인 재주가 없는 것으로 구경철을 삼는 것이다. 최고의 경지를 삼는다. 자, 보면은 상고지세에는 옛날에 상고시대에는 일찍이 왜 사람이 그런 일이 적었을까? 세고 인정이 왜 적었을까? 그거 간단하다. 그때 당시는 인구 숫자가 적으니까, 사람이 적으니까 일도 적다. 그러다가 중고로 내려왔더니 일찍이 이게 일이 점점 생겨나네? 그러면 이 일이 생겨난 것은 뭐냐? 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숙계지세, 이 말세가 되고 보니까 정말 일이 많은 것은 뭐냐? 인구가 40억이나 되는, 너무나 분분해갖고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숫자처럼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인구 따라서 비례적으로 일이 많아진 것이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이 시대는 끊임없이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은 게 있다. 상고시대나 중고시대나 이 말세나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요순시대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현재 40억이 넘는 인구가 산 사람이나 요순시대에 산 사람이나 마음은 같다. 이 마음의 본성자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변해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학지화야, 이 고요하고 드넓은 자리가 뭐겠어요? 자, 글을 바꾸면 고요하다는 적자 뜻이고 확자는 툭 트인 자리,
이 넓을 광자 뜻이에요. 그러면 적적하고 광대한 자리면 어떤 집이냐? 이게 바로 본성의 자리고 마음의 자리예요. 이것은 조선시대나 오늘날 사람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 자리로 우리가 가서 우유자득하면 거기에서 넉넉하게 자족하게 자득한 경지를 가지면 이게 태고시대하고 뭐가 다르냐고. 단 오늘날 이 말세와 중고시대에 달라진 것은 뭐가 달라졌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에요. 이게. 그러나 변함이 없는 마음을 찾아버리면 똑같다 이 소리예요. 자, 인간세를 도표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란 뭐냐? 나라고 하는 대칭으로 쓰인 것이다. 자, 나라고 하는 것이 제1인칭이라면 사람이라는 것은 제2인칭으로 쓰인다. 나와 너다. 인간은 뭐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모여서 인간이라고 하는 글자가 만들어진다. 인간세는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상이 쌓여간다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인간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이 역시 간단한 논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논지를 도표로 만들어 놓으면 상고지세와 중고, 숙계, 말세에 일이 적다, 일이 있다, 일이 많다는 사람들의 수요에 관련된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적다에서 많다로 많다에서 도저히 셀 수 없다는 어떤 뜻으로 연결되느냐. 상고시대의 시초, 중고시대에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세에 종장에 와서는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상고시대에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일이 적냐면 처음에는 서로 만나는 정도로 일이 서로 만나는 접촉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일이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접촉이 뒤에 한 단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얽히는 겁니다. 얽혀. 사람과 사람들이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접촉의 서로의 만남의 상태가 아니라 서로 이해상관으로 이건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비에 또는 득실에 서로 아웅다웅 하게 되면 여기에서 서로 얽혀서 싸우게 되면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뭐가 되느냐? 서로 잔혹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다, 많다, 셀 수 없다가 우리는 처음에는 접촉한다, 서로 얽혀든다, 나중에는 서로 죽이고 살린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구주의 내는 그야말로 온통 죽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짐승으로 말을 낮추면 그물과 덫과 함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온통 이놈의 지구가 인간이 많아지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 오늘에 살았던 사람이 내일이면 죽고 없는 세상,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교전에서 나온 것이다. 서로가 잔혹한 잔인한 인명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인간세라는 것은 성인 처세지도로 먼저 내 몸을 보존한 것은 양생, 내 몸을 보존해 가지고 그 후에 인간세에서 사람까지 보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내 자신이 있고 남들도 있게 하려고 하니까 양생주에서 인간세로 왔다. 그래서 양생주의 관계는 세상 사는데 걱정이 없이 살아야 바야흐로
양생주를 잘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것이. 이게 양생주에 대한 간단한 개념인데 문장의 구조로 보면 인간세편은 이와 같이 7절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7절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느냐? 1절에서 3절까지는 처인지도, 남들과 내 자신과의 접촉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4절부터 장석이며 남백작이며 지리소며 초강점력까지는 척이지도, 내 자신을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 몸을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대처하는 방법, 이건 사람과의 만남의 방법. 이와 같이 인간세는 딱 두 가지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척이는 자처고 접이는 뭐냐?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 사람을 상대로 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1절은 안현과 공자의 문답을 통해서 안현이가 위나라로 벼슬을 나가려고 할 적에, 자, 안현이가 위나라라고 임금을 만나러 갔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뭐냐? 이게 사람 인자예요. 그러면 안현이가 위나라 임금이 선량한 임금이냐, 포악한 임금이란 것이에요. 그러면 안현이가 포악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를 말해주는 것이 제1절 1 공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게 처인이에요. 안현이는 시기망작하여 안현의 그 재주를 믿고, 망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나라 임금에게 벼슬 하지 않아야 하는데 벼슬하러 나간 것이 망작이다. 그래가지고 무사히 강행이라 아무런 일이 없는 데서 자기 자신이 일을 강행한 것이다. 여기에 시기망작과 무사히 강행의 반대가 그러면 뭐냐? 시기망작의 반대가 심재자망이에요. 마음을 비워라. 재주를 믿지 말고, 그리고 일이 없는데 뭐라고 엄한 짓을 하느냐. 자, 몸을 비우고 세상을 대처해야지. 너가 지금 아무런 일이 없는데 일부러 강행하는 거, 이거 너가 일을 만든 것이다. 이게. 자, 이렇게 보면 이 줄은 병이 된 거라면 바로 여기에서 말한 심재자망은 뭐냐? 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은 심재니 좌망이니 허기 섭세, 이게 심어. 심어를 바꿔 말하면 허심이다. 이게 결론은 허심만명이다. 마음을 비우고 내 주어진 운명 속에 편히 여기는 것이다. 두 번째, 섭공자고라고 하는 사람하고, 성이라면 섭자로 바뀌어서 섭공자고라는 사람하고 공자의 문답을 가지고 있는데, 섭공이 역시도, 섭공자고라는 사람 역시도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제나라 초나라에 서로 대적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사신으로 가게 됐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럴 때 섭공은 자신의 운명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걱정이 많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안현과 반대로 안현이는 아무런 일이 없는데 억지로 한 거라면, 섭공자고는 어떤 처지냐? 해야 할 자기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빼는 거예요. 바로 세상 사는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나서는 사람, 자기 일인데도 뒤로 빼는 사람.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할 일도 어떻게 뺄 수가 있냐. 그래서 너가 살라고 하는 몸을 잊어라. 그리고 너도 마음을 함양해야 된다.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망신양중이라고 하는 것도 결론은 뭔 글자로 귀결되느냐?
허심. 세 번째, 안합이라는 사람하고 거배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안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현과 석공, 자고처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자처럼 거배곡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러면 안합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냐? 횡포한태자. 바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자, 안합의 경우도 마지못해서 응세사주를 한 것이다. 세상에 대응하고 그 임금을 섬기는 것인데, 필장 순미구악하여 반드시 장차 아름다운 것은 따르고 그의 잘못은 구제해가지고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것.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육아에 보면은 충신으로 참 좋은 일이지만, 충신이 오히려 몸을 죽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충을 다하려는 것이 뭐에 목적이 있느냐? 자신을 내세우는 명예에 싸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따라라. 태자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대로 따르는 것이다. 그것을 불교에서 뭐라 하느냐? 수연응신이라. 인연 따라 응신을 한다. 보살이 있으면 보살로 나타나고 거사가 있으면 거사의 몸으로 나타날 것이요, 또는 악한 사람이면 악한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를 구제하는 거라고. 이게 수연응시법이다. 달변직이라. 이것이 변화를 통달해서 기틀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경초, 재주를 믿고 가볍게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결국은 뭐냐? 순성의 개념인데, 여기에 성자는 어느 성자냐? 태자의 성품을 따르라. 태자의. 여기도 결국은 허자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데 허심안명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데 병폐가 뭐냐? 없는 데서 일을 벌린 사람, 해야 할 일을 내뺀 사람, 너무나 적극적인 사람. 세상 사는 데는 이런 세 부류가 있다. 이 세 부류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비워라. 전부 다. 그러면 자, 결국은 이것은 석공자고나 안현이나 안합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세상을 구제할 수 있다라는 재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게 재능의 누가 된다.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재가 세속적인 이런 재능이 없어버린 것이 내 목숨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 장석이가 나오는데 이 비유에 저 역사라고 하는 도토리나무 아무 쓸모짝이 없으니까 길가에 서 있는데도 나무에 목숨을 다하고 있다. 남각자기도 마찬가지다. 쓸모없는 제목이 있어야만이 자기가 온전할 수 있다. 그러면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몸이 제대로 생기지 못한 지리가 뭘 표현했느냐? 지리란 두 글자가 인간에게 있어서의 부재지인이에요. 제목값이 안 된 사람이에요. 병신이니까. 병신이 되어야 쓸모없는 병신나무가 오래 살듯이 사람 몸이 병신이 되면 오래 살 수 있다. 마지막 절은 공자는 재능을 믿고 멈출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이 3절은 노자로 말하면 뭐냐? 절성기지라. 슬기롭다라는 것도 버리고 지혜도 버려라. 바로 이 성과 지가 제목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끊어버리고 버린 것이 뭐냐? 이게 안입을자예요. 이게 부재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성질을 버려야 내 목숨이 온전하고 해를 피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인의 죄를 가지고도 세속적인 진리 속에서 산다라는 화강동진법이다. 노자가 말하는. 이것도 산목이라는 것이 부제 두 글자인데 쓸데없는 쓸모없는 나무를 빌려서 첫 번째 비유를 했고, 두 번째도 산목을 비해서 두 번째 비유를 한 것이다. 세 번째는 여기에 사람 인자가 하나를 더 쓴다면 요즘도 그림 그린 사람이 산인이라, 이 말이 산목처럼 제목이 안 되는 사람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비유다. 공자가 멈추지 못한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기름하고 같다. 장자는 여기에서 누구로 비유했느냐? 자기 자신을 저비어로 말한 것이다. 결국 여기에서는 부재지목이다. 제목이 아닌 나무. 자, 이처럼 자신의 재능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것, 자신이 슬기로운 성인이라고 하는 것, 자신이 슬기로운 지혜로움이라 하는 것, 성자와 지자는 다 어디서 쓰는 것이냐? 세속적인 용도이고 그것을 재능이라고 말한다. 그걸 버렸을 때 나의 몸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내 몸을 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